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는 바울의 네 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 네 편의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유대 땅에서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연금 상태가 됩니다. 그때 그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지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때 바울은 감금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주후 60년경 로마에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것이지만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에 회신되도록 하기 위한 서신이었습니다. 즉 특정 교회에 보낸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모든 교회를 위한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고린도 전후서처럼 지역 교회 내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소드예요. 소드.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인데 이제 주 예수께서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심으로 공개적으로 그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비밀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신비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으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생겨난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의 백성 안에 내재하시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놀라운 비밀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 불신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신분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완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십자가 속량 및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은혜의 단계로서 오직 성령의 효력적인 부르심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의 첫 단계의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이 현재 어떤 위상과 신분을 지니고 있는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 1장에서 3장의 내용이에요. 즉 복음의 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영광스럽고 놀라운 신학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4장에서 6장으로서 복음의 교리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 너희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되었으니 1장에서 3장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 6장 내용이.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1장에 3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행실을 권면하기 위함이에요. 합당한 행실, 당연한 행실, 마땅하게 나타나는 행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1장에서 3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해 교리적으로 알려준 것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즉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 그러면 1장에서 3장에서 알려주는 우리 믿는 자의 지위 또는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태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으신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즉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구원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정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권을 받았고, 상속권뿐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그 천국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약속의 영으로 인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의 상속을 위한 보증이 되십니다. 이때 이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 전체가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지극히 큰지를 알려준 다음에,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알려준 후에 신자들의 실제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실제 보이진 않지만 실제 상태예요. 변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올 세대에 부으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장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영광의 실존 상태를 누린 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수단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며, 이에 구원에 대해 사람이 자랑할 만한 행위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삶은 벌써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는 삶인 것이, 특히 바울은 이방인들 중에도 택한 자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많은 복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방인들은 한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에서 소외된 자들이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약시대의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사도들 및 주의 종들을 만민에게 파송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와 동시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방인들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곧 할례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 제도를 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그 둘을 한 몸 되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위대한 영적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및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신자들의 신분 및 지위,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놀라운 정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비밀로 인한 결과인 것이,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구속이 역사 속에서 전개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등장하여 그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 얻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구속사를 마무리하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 위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결과는 이 땅의 교회이기에 그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하며 수고한다고 알려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처럼 1장에서 3장은 바른 복음의 교리 그리고 신자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자의 정체성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영광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신부로서 만유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유업으로 얻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신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에 의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새 생명을 부여받고 일어남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인 십자가 속량을 저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에 근거하면서 4장으로 이어지는 요약인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4장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때 가지셨던 뚜렷한 목적을 이루라는 뜻이, 그 목적을 에베소 전체에서 요약하면 신자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거룩함과 하나됨, 이것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볼 때에 신자들을 향하신 구원의 목적이에요. 거룩함과 하나됨. 여기 1절에서 합당하다는 헬라어는 악시오스인데 가치에 맞게란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신자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무한한 보혈의 값을 치르고 사서 주신 구원이기에 신자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에요. 그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사신 그 존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행동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뜻이, 하늘에 앉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부터 바울이 알려주는 덕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훈련하여 온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2절에서 바울은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덕목들을 제시합니다. 그 덕목을 요약하면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한 덕목입니다. 그 덕목은 첫째, 겸손입니다. 겸손이 제일 중요한 것이 등장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미 우리는 다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나가야 할 거룩함과 하나됨이라는 그 위대한 목적을 향하여 세워나가야 될 때 이것을 어떻게 이루는가, 우리 자신을 향한 덕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가 겸손입니다. 겸손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목사가 겸손을 잃으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누구든지 겸손을 잃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영적인 영원한 원칙이. 그러나 겸손한 자를 주님은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겸손이, 이 겸손은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철저한 부패 가운데 죄만 짓는 비참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이 겸손이.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히 주의 백성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학벌, 재력, 인기도, 이거는 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이, 겸손한 사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누구나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존중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누구나 귀히 여기고 존중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올바로 아는 신자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에 겸손은 가정 및 교회,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여러분의 직장생활 낮추십시오. 교회에서 철저하게 낮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낮추십시오. 낮추지 않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 겸손은 가정 및 교회,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자기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거나 세상 자랑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공동체, 가정, 교회, 사회, 모든 국가와의 관계 등 모든 공동체에서 권위 질서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함이 겸손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온유입니다. 이 모든 덕목들은 복음 안에서 설명돼야 돼요. 인간의 무슨 겸손, 인간의 온유 개념을 할 때는 내가 무슨 노력하여야 되는 것처럼, 결정해서 되는 것처럼 착각들 합니다. 지금 이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덕목들로서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인한 그런 열매들인 것이. 둘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원어로 프라우테이스라고 하는데 이해심이 깊고 친절하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정중한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함은 절제와 함께 나타나는 덕목으로서 늘 부드럽고 잔잔하고 평온합니다. 온유는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드러움이. 온유한 남편은 아내가 아무리 난리가 쳐도 허허허허 하고 웃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부드러움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거의 싸우는 일이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은 어딜 가나 싸워요. 그 사람만 있으면 싸움이 발생돼. 온유랑 거리가 한참 먼 사람이. 하늘의 지혜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며 항상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 온유입니다. 특히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성도가 취하게 되는 덕목은 온유예요.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온유함이에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이 없다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온유함을 보여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잠깐은 매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온유함이 없는 그냥 쌈딱 같은 여자들은 금방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러한 여인을 얻는 남편들은 복 중에 복을 얻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옛날 IMF 터졌을 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많이들 건너왔어요. 다 대기업 무슨 뭐 전무 상무 하던 사람들도 다 그냥 쫄딱 내려가면서 이 한국에서 너무너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드랍샵 같은 걸 하는 일이 많았었어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항상 동일한 데이터가 하나 나오는데, 아내들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아내들의 남편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 다 일어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뿐이 안 되는 것이었어서 바가지를 긁으면서 나가서 뭐 들어오지도 마라, 밥도 안 주고 막 이런 사람들은 남편들이 힘을 어디서 얻을 수가 없어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여인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여인이라. 하나님 앞에 값진 여인의 특징, 온유함이, 겸손, 온유. 셋째는 오래 참습니다. 원어로 마크로수미아인데 못된 원수나 악인 또는 죄악 및 허물이 많은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 것이, 상대의 그릇된 점을 시정해주고 회개하도록 도우려고는 하지만 그 상대를 향해 복수하려는 마음을 절대로 갖지 않는 것이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으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얼마든지 신자에게 나타나는 덕목이, 일반적으로 선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 오래 참습니다. 관용이 많은 목사, 즉 마음이 넓은 목사는 주의 양떼를 향해 오래 참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치면 여러분 전부 즉각 지옥불로 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의 진멸의 대상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완전한 거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의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오래 참으심이 지금까지도 진행되면서 다 주님께로 인도해 오시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이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생명을 다하더라도 그분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넷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용서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상대의 실수와 죄악 그리고 내게 행한 해악에 대해 잊고 다시 상대를 받아들여 화목하여지는 것이 용납입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용서를 모르는 자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결단으로서 용납이 그 특징입니다. 용납하는 사람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고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이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악인이고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런 실수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용서함으로 용납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부르심의 목적에 온전하게 합하는 매우 귀한 덕목이. 다섯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엮으셨습니다. 따라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신자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가운데 다른 성도들과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이며 나아가 부르심에 합당한 결과예요. 평안에 매는 줄. 사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한 1개월만 같이 신앙생활하면 별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 유학생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미국에서 그냥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집회를 이동원 이런 홍정길 이런 분들이 집회를 한 적이 많이 있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 유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전임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 갑니다. 다 가면은 잠깐 같이 있어요. 잠깐 팀을 그룹핑을 만들어주면 그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잠깐 같이 있는데 요땐 서로 흠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잠깐 만난 다음에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집으로 다 헤어지면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나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오래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거는 지금 잠깐 본 사람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교회는 오래 생활하면 다 문제가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 잠깐 맨 처음에 볼 때는 좋지요. 그러나 부부 생활하면 평생이 갈등과 미움과 정말 왜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런 그냥 끝없는 그런 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갈등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되는 말 또는 무례한 행동 또는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때에 그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두 사람 사이의 불신은 점점 커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신은 교회 전체를 차갑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라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 성경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순종해야 할 것이, 그것은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는데 이는 평안에 의해 연결되는 줄이란 뜻이에요. 평안에 의해 연결되는 줄. 교회 공동체는 평안에 의해 메어집니다. 평강에 의해 메어져요.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각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이 평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정상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때 평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평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넘치면 성도들 간에 매는 줄이 든든하게 됩니다. 그 매는 줄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그리고 그 평안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나와 갈등이 있는 상대를 향해 사랑이 생겨납니다. 갈등 상태에 있는 대상을 향해 감사한 일들이 기억나고 어찌하든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선한 욕구가 발생합니다. 주님과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생기는 평안의 힘이, 그 욕구는 우리의 지정으로 나타납니다. 즉 미운 감정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자 따스한 미소를 훈련합니다. 벌써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불편한데 정말 썰렁했는데 먼저 웃음으로도 맞아줘야지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고자 하는 선한 욕구가 마음속 깊은 곳 어디선가 일어나면 그 거룩한 욕구를 짓누르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힘써 하나 되고자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인 관계의 갈등이 어느새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신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갈등의 대상을 향해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인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발생하면 가장 먼저 행하게 되는 것은 갈등의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가서 선물을 주거나 하여튼 가서 하여튼 그 기분을 아주 최고에 맞춰주는 것이죠.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내가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하나됨, 평안에 매는 줄을 위해서, 갈등의 상대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거듭난 누구누구와 힘든 관계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주의 가족들이니 이번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이 갈등을 통해 나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상대도 그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볼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상대가 비록 나와 갈등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 영혼을 이미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바로 십자가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최고의 열매를 맺는 순간들인 것이, 그러므로 교회 내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하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 열정을 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정은 쉬지 않는 기도로 이어질 것이, 그러하기에 바울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실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13절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 역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서 더욱더 하나됨은 깊어지고 깊어진다는 말씀이, 이는 성숙한 신자일수록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세우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싸우고 다투는 자는 온유한 자가 아니며 사랑이 없는 자이고, 나아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신자이거나 가짜 신자일 수도 있는 것이,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평화를 이룬 자는 복음으로 사는 자이며 성령을 따라 사는 신자인 것이, 이제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매우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한 몸이 있습니다. 오직 한 성령이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겐 오직 한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믿음이며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서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창조주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됨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삼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터무니없는 일로서 오직 어둠과 죄에 속한 일일 뿐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한 교회였어요. 바울은 그 이유를 추적하여 진단합니다. 왜 저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평안에 매는 줄을 잃어버리고 깨뜨렸을까? 바울은 그 이유를 추적하여 진단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뜨린 것은 신자들 안에 있는 죄성이었는데, 그 많은 죄성 가운데 교회를 깨뜨린 죄성은 두 가지로 요약되었어요. 그것은 교만과 질투였어요. 교만과 질투는 교회 하나됨을 깨뜨린 주범이에요. 교만한 자, 질투하는 자. 이때 놀라운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 현상을 그들의 영적 미숙으로 돌린 사실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분쟁과 미움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즉 영적으로 미숙한 자, 곧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 즉 분쟁 또는 분열이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도 같은 내용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니, 한글 개역 한글은 마귀의 것이라고, 개역 개적은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 분쟁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요약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상태에 머무는 자이고, 이들은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며 영적 미숙아로서 틈만 나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인 것이, 즉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허무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체들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으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처럼 성도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본성을 따를 때 그는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을 따라 편을 들게 되고, 이로 인해 분쟁과 분파가 생기게 되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 이때 만일 교회가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찾지 못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교회 공동체 분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니까 경찰들이 와서 장로파하고 목사파 다 있고, 두 개가 같은 교회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성대 상대 예배를 파괴하기 위해서 찬송을 불러댑니다. 그런 현장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슬퍼요. 제 평생에도 이러한 현장을 너무 많이 봐서 대학교도 참 많이 방황했어요. 무섭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교회가 그들 앞에서 싸울 때 그들은 순식간에 교회에 다니지 않을 명분을 찾게 돼 있어요. 공동체 분열.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건 뭐 조폭들을 불러대면서 그냥 몸싸움하고, 교회가 좀 성장했다 그러고 돈 좀 많아지면 꼭 그런 일이 한 번씩 발생해요. 그러므로 영적 성숙의 표지는 누구누구 사람 편을 만들지 알고 골고루 친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루 친하십시오. 골고루 친하십시오. 골고루 친하지 못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이,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과 특별하게 친하면서 내 편을 만든다면 이는 미성숙의 증거이며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에게서 듣고 배운 후에 성령 안에서 성도 간에 연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제가 만약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되어 있을 때 제 마음이 슬프다면 아마 가장 큰 슬픔은 여러분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찢어지는 현상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질 것이, 그러나 그 찢어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바벨 사랑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바벨 사랑은 공동체 내에서 다툼과 분열을 야기하는 주범으로서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 사랑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세속적인 사랑으로서 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죄성이, 결국 바벨 사랑은 내 입장을 위해 당을 짓고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이든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영적 베이비들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큰 실패와 함께 낭만과 좌절을 겪게 될 것이, 그러므로 어리석어지지 말고 신속하게 영적으로 성장하여 시기와 다툼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 대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는 어리석음과 불신에서 신속히 벗어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보다 시기와 분쟁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같은 분이며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 지향하는 소망 역시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도 동일하며 세례도 동일하고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얻어내신 무한한 선물을 신자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즉 성도들은 서로 다른 선물과 서로 다른 분량의 선물을 받으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거기에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이번에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을 장만하고 새롭게 단장하는 일을 하였어요. 이런 일을 할 때 언제나 그러하듯 사람들의 의견은 가지가지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하대에서 이쪽으로 올 때도 소수의 불인데 옮기는 과정에 반타작 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건 아닌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였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안에 미움과 분열을 심고 싶었지만 도리어 우리 지체들은 더 깊은 하나됨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번 새 예배당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지체들이 큰 목표를 함께 갖게 되면서 각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내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체들의 하나됨이라는 큰 목적을 마음에 두고 있기에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켰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이라는 큰 목적이 마음에 새겨진 후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은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의견이 일치되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힘써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하나된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은 대단했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는 매우 신속하게 큰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작고 아담한 교회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처럼 아직도 덜 성장한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선물이에요. 여기도 선물이고 2069도 선물이고 2069가도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아요. 거기는 그냥 운치가 있어요. 그냥 옛날 걸 뜯어 고치면서 하면서 여전히 추억도 남아있는데 그 다 있는 거예요. 이 205에서 우리의 본당이었던 2065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한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많은 일들이 토요 아침 예배 후에 함께하면서 3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걸 보았어요. 우리 강병철 지사님 이건 불가능해 그러면서 왔는데 웬걸 그날 30분 내에 끝났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신 모든 지체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또 확인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뚜렷하게 보았어요. 각 사람의 열정은 소수라도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에서 나오는 열정과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런 하나됨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시대의 수많은 이단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참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참된 교회는 복음과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룩하며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소망은 거룩함과 하나됨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임을 잊지 않고 이에 합당하게 행하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계속 나타날 것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위대하고 영원한 보람 있는 그 사명을 향하여 이러한 덕목들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이, 따라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 흐르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확인되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만드는 거룩한 힘입니다. 그 힘은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양보하도록 하면서 큰 그림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지혜와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는 지체들마다 그 누가 보아도 안정되고 평안한 지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 이번 교회 확장과 함께 앞으로 참으로 신나는 복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
왜냐하면 반타작이 아니라 4분지 1타작도 아니고 5분지 1타작도 아니고 지금 돌아볼 때 0%의 타작이에요. 오히려 아무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함께 이 프로젝트의 주축을 이뤘던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했어요. 물론 뒤에서 사역자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 전체가 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는 합격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요, 합격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려온 합격 통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합격이라고 좀 썼으면 좋겠어. 합격! 이렇게 합격.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복음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넉넉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거룩한 친교로 이어지는 하나됨의 역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생활로 이어질 것이요, 그리고 이번 새 예배당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지체들의 믿음이 한 단계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하며 도약하였습니다. 이런 영광과 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더 높은 영적 실력을 갖게 되며 그 시야가 더 넓어지면서 더 많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번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지체들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전하며 함께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또 수고하고 헌신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 감당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거룩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심은 이 시대에 주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원하시는 건강하고 굳센 교회를 잘 세워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영이 충만한 교회들을 이 시대의 많은 곳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부가 말씀으로 깊어질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사오니 자비하신 주님,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공동체가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깊은 영적인 성숙에 다 이르는 주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